맛보려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 먼저 토요일 것을 먼저 보시면서, 자,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탁탁 잡아내면 됩니다. 자, 2장 1절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 복음을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이제 이들에게 자꾸 놓쳐지고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구원에 이 큰 엄청난 구원이 있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는 복음이 어마어마하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십자가 죽으러 오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근데 성도들이 이 복음을 놓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런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복음을 놓치는 것에 대해서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복음이 자꾸 듣긴 들었는데 떠내려간다는 거야. 흘러 떠내려간다. 마치 비가 와서 떠내려가듯이, 태풍이 와서 모든 것이 떠나가듯이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떠내려간다는 거지.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러니까 들어진 말씀들을 깊이 잡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되고, 온전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을 잘 마음속에 확정하고 정리를 다 하고 있어야 해. 이것을. 근데 안 그러면 떠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이 큰 구원, 이 복음은 큰 구원이죠. 이 복음을 등한시 여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그냥 무가치하게 생각하거나 그냥 뭐 똑같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이 복음이 뭐 거기나 똑같지.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여기 교회나 저기나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다 똑같죠.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데, 근데 조금 마음속에 아쉬운 거냐면 우리는 이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우리 큰나무 교회에 주신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 똑같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노회 목사는 150명이 된다. 그럼 그분요, 복음을 약 들어보면요, 어떻게 보면 참 아쉬움이 많아요. 어떤 설교를 듣거나 이러보면요, 참 복음이 없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냥 율법 설교, 윤리적인 설교고 이렇게. 그래서 왜 저렇게 할까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건 교만함이 아니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겉으로 흘러가요. 복음에 대한 깊은 거를 제가 100명 중에서 뭐 이렇게 별로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마음속에 말은 안 쓰면은, 근데 어떤 분은 근데 또 복음이 있어요. 저는 저분 봐라. 저분은 정말 뭔가 있다, 대단하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래서 목회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저렇게 말은 좋은 거 하는데 전부 어떤 뭔가 희미하거나 영적이지 않은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거를 등한시 여기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을 해. 근데 정말 아쉬워요. 뭔가 제가 확 뒤집어 버리고 싶어. 그냥 가서 확 뒤집어 버리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속에서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없다, 복음이 많지 않다라고 느껴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목사라고 목사가 아니고, 성도가라고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느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우리 큰나무교회에서 시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반 들으니까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이 한번 다른 데 이렇게 다 갔다 보면은요, 가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면요, 또 다른 데 있던 분들은 알 거예요. 왜 복음이 없는지,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래서 어찌 보응을 피하리오,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부터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2장 3절 중간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구원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바라는 거지.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고 증거를 주고 우리에게 전달됐다 이거지. 히브리 저자까지 전달됐다 이거예요.
그 4절에 가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라. 하나님 이렇게 많은 표적을 줬어요. 복음은 표적이 있어요.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증거가 있다는 거죠. 표적과 증거. 제가 어제도 우리 이동주 목사님 그 친구의 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남양주에서 목회하시는데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이제 거기서 제가 조금 말씀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복음은 표적이 있다. 제가 이제 개척교회에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달된지는 모르겠어요. 무조건 많이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이 표적 응답을 주면서 깨달아지고 또 응답 받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먼저 목회자가 먼저 표적과 응답과 증거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치료로 말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표적이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표적과 함께 그 표적을 말했더니 제자가 나오고 또 제자들도 표적을 또 체험하고 복음은 반드시 표적이 있어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응답받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과 함께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또 복음을 표적을 갖고 그 제자들이 또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일어나는 거다. 이게 우리 근나무 교회의 이제 내용이다. 전략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물론 거기서 조금 전략적으로 목사님이 그걸 만들어 가야 되지만은 중요한 핵심은 우리 큰나무교회에 복음의 응답과 증거가 있다. 이 복음과 응답과 증거를 나타냈을 때 거기서 왜 성도들이 오겠냐? 그건 복음의 표적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취지로 말씀드렸지만은 좀 뭐랄까요? 이거는 실질적인 문제예요. 많이 전달해서 알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개인의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 있는 부분임을 느낄 때 사실적으로 뭔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복음의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많이 뭐 알려고 하지만 사실은 복음은 증거거든요. 표적과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등한시 여긴다는 부분은 뭔가 이렇게 그냥 그렇지 뭐 그냥 여기나 여기가 똑같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들이면 저는 여러분이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 그런가 보다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등한시 여기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로 다양하게 성령님이 자기 뜻을 따라서 각자에게 증언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5절부터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5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5절 6절에 보니까는 인자가 누구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고 또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셨느니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천사보다 못하게 되어진 부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진 부분 그래서 9절에 보니까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는 예수는 구원의 창시자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요거는 이제 G일 거예요. 이것도 10절 읽어볼게요. 제가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이해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면 구원의 창시자예요. 구원의 시작이죠. 이거를 첫째 아들, 맏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는 만물이 그를 이해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니 그 많은 아들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아들로 표현한 거예요. 물론 딸하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성경에는 아들, 딸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가 아들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뭡니까? 예수님 믿고 맏아들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다음 차자 그 이후에 아들들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면 이 복음의 구원의 창시자, 시작하는 자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의 창시자다. 복음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는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것은 이제 거룩하게 한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룩하게 됨을 잔 자가 누굴까요? 우리.
그러니까 그들이 다 뭡니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들을 이렇게 표현을 보면서 많은 영적 개념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뭐예요? 한 형제야. 근데 형제지만 예수는 누구예요? 바로 거룩하게 한 자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받은 자로서. 그런 생각하세요. 스승님과 또 우리가 어떤 제자의 입장에서 아버지 아들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인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을 쓴 것은 우리가 신보다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니까 우리를 높이시고 그분은 자신이 낮아지심으로 그분은 내려오시고 우리는 올라옴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이 구원받은 것은 굉장한 영광이고 은혜예요. 그리고 한 형제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가 됐을까요? 한 아들들로 같이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를 이제 우리 주이면서 이런 느낌들을 이 구원의 느낌들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에 보니까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라고 이렇게 갑자기 시인은 히브리 저자는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고 형제 중에게 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말하리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설명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어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 구세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사역의 원리들을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이게 그게 바로 뭘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 누구죠? 우리는 어떻게 속했어요?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그도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혈과 육을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이 본문에 대한 설명.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죠. 죄가 있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죄가 있고 죽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분은 영이죠. 영은 육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죠. 그렇죠? 피도 없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혈과 육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도 똑같이 인간의 몸을 혈과 육을 입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 오셨던가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성육신이 여기서 이 이유가 여기 발견되는 거예요.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위해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성령으로 원죄가 없이 그냥 이제 잉태를 하신 거지.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혈과 육을 입으신 거죠. 그리고 왜 그랬어요? 바로 우리 땅의 인간이 혈과 육을 입어서 죄성을 갖고 있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도 죽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 거죠. 왜? 마귀의 권세는 뭡니까? 마귀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고통을 주고 저주를 주기 위한 거에만이 마귀의 가치가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없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권세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마귀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신 거죠. 그리고 마귀를 없애고 바로 우리는 15절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평생토록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의 흐름이 어딜 가냐면은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어 줘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예요? 바로 믿음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의 2장의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큰 구원이 있다는 거지. 이 큰 구원이 있고 그는 구원의 창시자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그리고 그분이 당하신 고난,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왜 성육신을 해보신 이유. 지금 2장은 여기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는 좀 덧붙여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는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속량하게 해서 신실한 죽지도 않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러면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어떤 가치와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 보면은 이제부터 이 히브리 저자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렇게 여기서 그러므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금 뭔가 히브리 저자가 지금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설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론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3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우리가 믿는 도리에 예수님인데 그분은 사도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다 이거지.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구속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대제사장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직 예수만 생각해야 되니까 예수를 깊이 복음을 깊이 파고들고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 예수를 깊이 복음을 좀 깊이 생각해보라 이거지.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고 메시지를 하는데 복음을 깊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그거 누리는 그 자체가 그분이 바로 우리 속에 임마누엘이 되시는 거죠. 그 임마누엘 되면은 그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 그냥 성령 충만 막 불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는 거, 복음화가 되는 거, 이 복음이 안 되는 거, 종교, 율법, 이 자기네 생각들, 동기, 목적 다 싹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들. 그럴 때부터 뭐냐면 그리스도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에베소 3장 4장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함이 와고 안식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속사람에서 그냥 구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되어질 수밖에 성령이 알아서 내에서 나타나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복음 안에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지 않고 자꾸 문자에 잡혀있고 언어에 잡혀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삶은 엉망이면서도 자기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동기 목사님, 그 웨스트민 신학 대학원 동기 목사 중에서 보면요, 이제 그분이 언어를 이제 하는데 신학교 때부터 언어를 잘해가지고 종종을 받았어. 왜? 히브리서 헬라어를 잘하니까. 근데 그날 나중에 보니까 언어를 깊이 들어가가지고 성경의 본질에서 삐딱선을 타고 있더라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가지고 언어 해석해서 다 틀렸다고 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근데 언어에 잡히는 거예요. 언어에 잡혀가지고 사실 언어 잡히지 말고 그냥 본질이 중요하거든요. 언어는 약간 틀릴 수도 있고 해석이 틀릴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약간 변두리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이거든. 이런 거를 놓쳐버리고 자꾸 문자에 잡히고 어떤 문자에 잡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아쉽고 사단에게 속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외적인 거 이렇게 틀에 잡지 말고 복음 자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깨닫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응답받는 길이고 열매 맺는 길인데 요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래서 3장 이제 2절 3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는 누구냐? 다시 또 이제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 기독교라고 그랬죠. 이들은 모세를 자꾸 중요시해요. 그래서 모세를 다시 강조해서 의미적으로 너희가 모세만 잡고 있고 율법만 잡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모세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모세도 신실해요. 그는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지만 집 지은 자예요.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제 모세를 딱 말씀하기를, 모세도 훌륭하지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역할을 잘한 거예요. 신실한 종이에요. 근데 모세는 종이에요, 종. 종으로서 장래에 말할 것, 보니까 장래 말할 것은 바로 율법에 대해서 말할 것.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몽학 선생이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래 말할 것에 대한 하나의 도구로서 온 것이지, 그는 종이지 도구지 본질이 아니다. 너희가 왜 모세를 중요시하고 있냐 이거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의 교인들에게, 유대인 기독교들에게 자꾸 구약적으로 가지 말고, 자꾸 구약적인 걸 가지 말고 예수 쪽으로 가라. 예수가 더 크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지 모세는 종이다. 아들로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에 대한 거예요. 그분의 소망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온전해질 수 있고, 제사함 받을 수 있고, 영생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임마누엘 수 있고, 그 예수는 우리의 소망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이죠. 예수는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자랑하면 우리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소망의 확신이고 우리 예수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 하나님이 원하고 세우고자 했던 집이 된다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진다 이거지. 떠내려가지 않는, 폭풍과 바람과 태풍이 불어도 떠내려가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집이 된다. 예수를 잡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결론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창념하고,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할 때 여러분은 각 사람이 하나님이 원했던 집을 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확신이 있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표적과 증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되면은 여러분도 성공하고 응답받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받고 성공한 사람들은 저절로 그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런 증인이 된 사람들이 제자가 될 때 그렇게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구나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왜 교구와 목장이 안 되냐 이거지. 그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창념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등한시 여기고 자꾸 다른 것들, 뭔가 다른 것들, 이상한 것들을 자꾸 전하고, 다른 것들, 복음의 깊이 없이 어떤 지식을 전하고 율법과 종교를 전할 때 뭔가가 복음의 핵심적인 하나님과 나와 함께 했던 표적과 증거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가 없고,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아는 거는 같은데 삶이 안 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 초점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3장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오늘 요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어떤 거를 말하냐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19절을 제가 먼저 읽고 여기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거. 그러므로, 또 이제 그러므로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잘 들었냐 이제. 이 근이 이렇게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제부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완고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마음이 항상 미혹되고 내 길을 알지 못했대요. 내가 노하여 맹세함과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였다. 자, 안식에 나왔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떻게 보면 이제 2장과 3장의 결론적인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네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단어가 몇 가지가 있냐면은 안식과 완고함입니다. 자, 3번씩 나왔어요. 3번씩.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은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이 저자가 주장하고 강조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해서 안식. 자, 11절에 보시면 안식이 나왔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안식. 나중에 4장도 계속적으로 안식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일 거가 안식.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안식이에요. 근데 그 안식이 무엇인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안식을 들어가게 할 것인가? 이게 오늘 말씀이 월요일 말씀입니다. 자, 11절 또 18절을 보세요.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18절에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지금 안식에 대한 거를 지금 초점을 가지고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자, 19절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고한 거.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 또 완고가 나와 있죠. 완고.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면 안고가 나와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유하라.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에. 자, 성경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안식과 완고예요.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월요일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이게 안식.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안식이 뭘까요? 안식이란 개념이 뭘까요? 안식의 개념을 이제 찾아보시면 첫 번째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적인 구약의 모습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게 안식이 못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그냥 광야에서 머물고 본질적인 참된 안식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정말 교회 다니고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을 올라가지고 종교 생활하고 헤매다가 참된 어떤 하나님 원하는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 참된 정복,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냥 광야에 머서 몰고 있는 사람들. 그건 뭐냐면 삶이 평안하지 않아. 늘 문제와 사건 속에 시달리고 그다가 가는 거죠. 광야는 뭡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가 있어. 불안과 염려, 재해, 유혹, 사탄이 공격, 문제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시달리고 계속 문제에 시달거려고 참된 마음의 평안함을 얻지 못하던 광야의 모습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함께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참된 하나님의 함께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광야에 머무는 사람들인 거죠. 안식에 들어가는. 그래서 광야가 뭡니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움질하고 다투는 사람들. 무리바의 물. 광야는 늘 다퉈서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너를 원망하고 늘 다투는 무리바, 다툼의 물, 다투는 사람들. 늘 원망과 불평의 시험에 늘 빠지는 사람들. 늘 시험들. 이게 광야의 사람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이것은 또
예, 안식이 못 들어가면 정착이 안 되고 유리방황한 사람들. 정착이 안 돼. 자꾸 이사를 가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목회도 안 돼서 또 가고 움직이고. 옛날에 우리가 광야에서 안식이 없었어요. 또 언제 이사 가는가. 또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만나와 메추라기 은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게 아닙니다. 양식에 있어서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거. 그냥 내일은 어떻게 살까 하는 거. 내일 일은 안 몰라요. 뭐 물론 안희수 선교사님이 어떤 그 신앙 전도인이 그렇게 말했지만, 물론 전도자의 삶에 대한 걸 말하지만 보통으로 말하면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가나안 땅에 가니까 만나 메추라기가 그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거기에 곡식을 먹었다는 거지. 진정한 안식은요, 정착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먹고 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농사를 짓고 내가 직업을 갖고 건물을 갖고 직업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만남의 제자기는 후원을 받고 보조받는 거예요. 개척교회도 그래요. 항상 후원받고 보조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끊고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자기 스스로가 먹고 살 수 있는 자기 자립, 자축을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환점인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랬어요. 옛날에. 그 전까지는 어디서 후원받으면 좋다고 할렐루야 했는데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시야에 보면서 제가 보조를 하는 거를 끊어버렸어요. 주지 마시라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여러분이 기도를 했어요.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 이제 내가 배수진을 치는 거죠. 이제 내가 안 받을 거예요. 주님, 내가 목회자가 되면 맞으면 나를 역사하고, 내가 언제까지 내가 보조받고 거기에 좋다고 내가 그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안 그러면 내가 목회 그만둘 테니까 장로를 시키든지 더 이상 나는 지금 못 살겠어요. 어디서 늘 전화 받고 기다리고 보조를 안 주나가 통장 검색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때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로 싸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지금도 생생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또 보조받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목회 안 해요, 나 그냥. 물론 하나님 손에 안 보시겠지만 다른 사람 많겠지만 나 정말 안 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시고서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보조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보조를 해달라는 교회를 보면은 좀 아쉬워요. 싸워야 되는데 보조하는 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좋은 게 아닌데, 도와주세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해요. 보조를 받을 것 같으면 안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싸워서 직접 받지. 내가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항상 느낌이, 내가 먼저 말하지 않으리라. 내가 어떻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기도해서 도와주게 만들린다 이거지. 이게 영적인 어떤 믿음의 어떤 강력한 권세죠. 그때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돈이 올지어다. 마음을 감동해서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돈이 오게 만들었지어다. 그분에게 역사에서 내가 말하지 않도록 그들이 감동받아서 나에게 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 그게 권세하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 한 번도 목회하면서 전화해서 손 벌려가지고 우리 이게 뭐 하니까 개척교회 때 도와달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면 해보세요. 목사님에 가서 누가 도와달라. 그거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지 왜 사람 앞에 구하냐 이거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광야가 뭐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광야를 벗어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광야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모습대로 살지 않으려고. 광야는 맨날 만나 며칠을 먹기 때문에 그 모습에 탈피하고 믿음으로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한 거예요.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자립하고 자급한 때문에 나는 스스로 독립할 것이다 하는 믿음 갖고 있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나를 앉힌 거예요. 그 자리에.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왜 광야의 짓을 하냐고. 여러분이 광야에 있는 모습 속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나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액션과 믿음을 포스를 취하라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신데 가나안 땅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되어진다 이거지. 또 가나안 땅은 하는 게 아니라 광야는 하려고 그래. 하려고 그래. 가나안 땅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쪽으로 만들어가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에 끌려다니지 말고 쫓아다니지 말고 쫓아오게 만들어라 이거야.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 머무는 사람들이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완고해진 거죠. 완고.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것은 뭔가 어떤 고집을 부리는 거고 어떤 틀린 줄을 알면서도 그걸로 안 가는 완고함이 있어요. 그리고 완고함은 왜 한 가지일까? 뭔가 자기가 죄가 있어. 잘못한 것에 대한 거를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고집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가지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불신자들도 지금 완고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완고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교회에 못 나올까 하는 거죠.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완고해요. 난 절대로 교회 안 가. 내가 오늘 언젠가 어떤 분도 내가 만났어요. 어떤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제는 교회 좀 나오시더니 제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말씀했잖아요, 목사님. 나 교회 안 간다고요. 그래서 다 그래서 완고가 아직 안 꺾였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분 누군지도 말하지 않겠지만 그런 느낌이 가지고 참 완고하다. 예? 근데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그는 왜 그렇게 완고할까? 그것은 여러분 죄에 잡혀서. 물론 그 죄라는 것은 뭔가 내가 세상에서 놀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것에 내가 추구하는 마음을 뭔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그렇게 뭔가 갖고 있는 거죠. 정착하거나 어떤 욕심일 수 있고 돈의 욕심일 수 있고 아니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그것에 대한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거든요. 뭔가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세상을 좋아하거나 죄에 대한 거를 생각하거나 그런 거를 삶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의 마음을 딱 하나의 방어벽을 딱 치고 더 이상 그걸 깨트리지 않고 나만의 세계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완고해서 하나님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는, 발을 들이지 못하고 하는 그 완고함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 완고함이 거역이 되고 불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결론적으로 말씀 어떻게 깰까? 자, 성경 말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자, 이사야 29장, 30장. 요거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참고만 하시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사야 29장과 30장. 이사야서 29장과 30장. 자, 다 읽으니까 시간이 많이 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29장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다 읽지 말고 6절을 보세요. 그리고 슬프다 아리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불타는 제단에서 피가 떨어져 제물을 잡을 때 피가 떨어져서 모이는 장소가 바로 피가 모이는 장소가 아리엘입니다. 그리고 아리엘은 피가 모여서 불태워서 피를 없애는 거예요. 사실 이건 뭐냐면 슬프다 아리엘이라는 말을 쓴 것은 29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피덩어리가 된다는 거야. 굉장한 전쟁과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한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배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희운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가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리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10절을 보시면은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자들과 너의 지도자인 성전자들을 덮으셨음이라.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체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느라 하노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봉해졌고요. 그리고 맹인이 돼가지고 잠들게 하는 영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 흑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심판이 그거예요. 계시가 봉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맹인 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풀어줘야 돼. 은혜를 받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라. 29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자, 30장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씀 있죠. 30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자, 결론입니다. 완고하여 거역한 사람들은 맞는 해답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그 자체가 심판이고 징벌이지만 응답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셔야 돼. 완고한 백성은 두드려 맞아야 돼. 그리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면서 그때서야 뭐가 옵니까? 그때서야 스승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에 대한 거를 등한시 여기지 말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큰 구원의 복음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부흥을 피하리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승리할 것이고 복음을 잃어버리면 흑암이 역사하고 어렵습니다. 이 시간 우리 큰나무 성도들은 완전한 복음 속에 들어가고 두려워 떨림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깊이 예수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종들마다 복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은혜인지를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을 놓치지 말지 하옵소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탄 마귀가 꼬임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등한시 여기고 복음을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 복음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온전하게 예수만 잡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 말씀처럼 참된 안식에 들어가고 강해에 머물지 말고 참된 안식 속에 들어가는 우리 큰나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